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저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 단비가 채소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내려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축복의 단비입니다. 또 이슬이 식물을 살리고 양과 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풀을 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와 이 이슬이 소중합니다. 그런 것을 아는 백성들에게 내 교훈은 이 비처럼 내릴 것이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맺히는 그 이슬 때문에 그 광야의 식물들이, 풀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채소가 자라나는 것처럼 날마다 조금씩 내리는 이 은혜의 말씀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노래 부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야 땅이 튼튼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 광야 사막에서는 모래산이 있다가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 모래산이 사라져 버려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막 땅에서 반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이 허물어질 모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삐뚤어져 있다.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 아버지께 뭐 하라요? 물으라. 물어서 배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서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내려주셨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깃이다,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위험할 때, 정말로 지극히 소수일 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업어서 그 광야길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업어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밭에 소산으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먹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소와 양과 아름다운 밀과 포도주와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노래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어떨 때가 문제입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기름짐에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그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할 때가 어떤 때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서 형통하고 번성해지니까 다른 신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렇게 형통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을 찾아가더라. 왜 그 바알과 아세라신 귀신들을 가서 숭배했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부자 된다고 하니까.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더 그냥 내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게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버지를 배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들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서 숨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하고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손을 그 이방 민족의 왕의 손을 들어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뭐 합니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23절에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오히려 그냥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재양 독을 보내는 그 들짐승과 독의 재앙. 또 25절에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을 보고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수단이 높아서 그래 그렇게 착각할까 염려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는 누가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다.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분별력이 없도다. 왜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약을 배반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어리석습니다. 미련해집니다.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참 이스라엘에 지혜가 있었으면, 말씀이 있었으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아니했으리라.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들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어찌 저 대적의 하나가 이스라엘의 천을 쫓을 수 있으며 대적의 둘이 이스라엘의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가 대적들의 천을 쫓고 이스라엘의 둘이 대적들의 만을 쫓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신을 따라가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 멋져 보여도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31절에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원수들까지도요, 하나님이 더 높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세상의 주관자임을 모르고 오히려 세상의 우상들, 귀신들을 따라가고 있다. 이러니 세상에게 먹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 세상 사람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다. 소돔의 포도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에는 그냥 포도나무가 풍성한 것 같은데 독이 들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 속에 독이 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심판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포도주가 몸에 좋아야지 그게 어떻게 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탐욕에 빠지면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37절에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그 다른 신들을 쫓아갔는데 그들이 믿었던 반석, 그들이 믿었던 신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노래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노래로 불러줘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41절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요.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결국 속죄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백성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다 들려서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45절에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잊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지키면 너희가 장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이 노래가 되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